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3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아브넬의 속셈을 모릅니다. 20절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고 합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언약을 맺기 위해 헤브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환대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21절에서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고 다윗의 편에 서겠다는 이유로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러 오기 전에 아브넬은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사울의 친히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를 두루 찾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는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아브넬은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보셋에게서 다윗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 전략가인 아브넬은 그 속에 망하는 나라를 버리고 다윗에게 붙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의 속셈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말만 듣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사람의 손을 빌려 손쉽게 얻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악한 자의 속셈을 알지 못해서 속아서 넘어갈 뻔한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요압의 복수심을 모릅니다. 22절과 23절에서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크게 물리치고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는 이미 아브넬은 다윗으로부터 평안히 보내진 상태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또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원수입니다. 기브온 목가에서 전쟁을 한 후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갔고 결국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지금 원수입니다. 요압의 입에서 아브넬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마치 아브넬이 음모를 꾸미러 온 것처럼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압의 거짓된 명분입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사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고 합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 몰래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과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방비 상태인 아브넬은 결국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이 아사엘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공의를 빙자한 사적 복수를 행한 것입니다. 다윗은 평안을 위해 아브넬을 돌려보냈지만 요압은 자기의 복수를 위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살필 수 없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속셈도 읽지 못하고 요압의 복수심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된 명분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 넘어간 속셈과 거짓된 명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어찌하여 라는 제목의 한 청년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4살 위의 사고뭉치 언니를 무시하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늘 다짐했습니다. 저는 작은 사고조차 저지르지 않는 착한 딸로 성장했지만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언니가 한심했고 그런 언니를 감싸기만 하는 아빠가 서운하고 미웠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언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동생인데 언니 노릇을 하며 살아야 했다는 자기 연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니가 아니라 제게 피해를 주는 사람,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합니다. 교회 지체들이나 지인들에게는 그러려니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의 회사에서는 유독 화가 납니다. 지금 회사는 딱 잘라 거절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많이 바쁜 상황에서도 회사 사람들은 제게 일을 은근슬쩍 미루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욱해서 나도 똑같이 안 도와줄 거야. 나 없이 한번 해보라 그러지? 라며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어찌하여 하며 화를 낸 요압처럼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질서를 통해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저는 싫어요, 못해요 를 외치며 화내고 불평하고 있는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 착함과 열심으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밖에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깨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동료들에게 화가 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감정이 올라올 때 제가 늘 옳은 것은 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교묘한 속임수로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명분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아브넬의 속셈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인 요압의 마음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복수에 가득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호소하는 요압의 잘못된 명분을 읽어내지 못해서 결국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공동체의 형편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성령의 민감함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공동체의 어려움과 힘듦, 지체들의 아픔을 읽어내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언약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약속의 기업을 이어받을 공동상속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들의 형편과 사정을 읽어내지 못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우둔함과 어리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브넬의 속셈과 요압의 거짓된 명분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공동체의 아픔을 알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섬기며 격려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선한 양심의 승리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